잠언 7장 전체인데요.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 어떤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육적 음란뿐 아니라 사실은 영적 음란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음녀는 사탄을 비유로 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음란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호리는 생각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삶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고 그것을 누이라 말하고 친족이라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킬 때 우리가 신호등을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 예강이가 얘기를 그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 예강이도 알잖아. 예강이 우리가 신호등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 지킨다고 여러분 스스로 뿌듯해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신호등을 지킬 때 사실은 그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죠. 언제요? 신호등을 지키는 자들만.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의 기자 솔로몬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라. 그러면 그 계명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일단 음녀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일단 세상의 유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사실은 사탄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파리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양한 이제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사파리에 있는 여러분 사파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답답하잖아요. 철창 버스 안에서 그 순간 저 막 거니는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면서 야, 이 드넓은 초원에서 이 조그만 버스에 갇혀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난 자유를 원해. 그러면서 이 버스 철창문을 팍 열어 제끼고 자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자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누리는 자유의 이 짜릿함은요 있죠? 얼마나 짜릿합니까? 근데 그 짜릿함은 순간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 그 사파리 버스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커피를 마시며 야생동물을 구경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종이 되는가? 단순해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 지금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 지금 어떤 세상의 유혹에 내가 삼켜져 있다, 그래서 질질질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세상의 유혹에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단순합니다. 지금 버스 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재빨리 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그 권위 아래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탄 마귀의 이 모든 호리는 말, 호리는 유혹, 호리는 공격,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정말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삶의 비결, 아주 너무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라. 여기서 내 말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도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아주 전쟁터, 예를 들면 전쟁터를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 무서운 야생 지역을 향해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무장 없이 세상에 들어갔다가 죽는다라는 아주 절박한 부모의 마음이 지금 이 잠언에 지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호소, 우리를 향한 이 호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지키라. 지키라. 아주 간곡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A to Z예요. 정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음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도 경험을 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재밌어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제가 지난 주일간 제가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어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었으니 그 더러움이 네 안에 들어가 너를 더럽힌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것도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여러분, 말 때문에 다 깨지고 부셔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 그래서 저도 설교 때만 말하고 웬만하면 지금 말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도 자꾸 말을 실수하게 돼요. 말을 실수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말이 또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말씀, 너를 지켜서 음녀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들로부터 우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이 본문의 말씀처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두루다니며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하고는 가까이 지내더라도 친한 벗들을 이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특별히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이 타락하고 이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더럽힐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들도 더럽힌다. 생각을 더럽히고 관점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혀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붙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붙어 있으면 말로 호림을 당하게 되고요, 또 결국은 그 음녀에게 삼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붙어 있지 마세요. 사람의 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말들을 듣죠. 앞에서도 듣고 뒤에서도 듣고 옆에서도 듣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남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사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을 듣는 우리들도 더럽힐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영혼의 평안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는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에 철저하게 붙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제가 오늘 이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조금 목을 조금 아끼느라고 제가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4번째 설교하는 거라,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흘러나갑니다. 이 마음에 있는 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통로가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은의 진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탄에게 쓰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입이 가벼우면, 입이 열려 있으면 사탄에게 쓰임 받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땅의 역사인 사탄 마귀, 특별히 그 사탄의 종으로 종종 쓰임 받는 말로 호리는 이방 영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칼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죽은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검을 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네 총을, 네 칼을 잘 지키고 간직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이 시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정말 말로 호림을 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내쫓으시고 결국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삶, 두려움의 결박, 모든 근심의 결박, 우리의 삶의 여러 사탄 마귀의 유혹과 정죄와 모든 그 호리는 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지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이렇게 반응이 저는 이게 너무 복음인 것 같아요. 너무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주어져 있다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눈꺼풀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물질이 우리의 눈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인다라든지 또는 눈 안에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그런 이물질들을 빼내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눈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눈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요?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의 그 눈동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도무지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택해야 할 길과 거부해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혼미한 것들이 사라지고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혼미함 속에서 살아가죠. 혼미함.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뭐가 생명이고 뭐가 저주인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 혼미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어떤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 버리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넘어가는, 오늘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음료에 홀이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 버리면요, 사탄에게 노출이 되어 버리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잃어버려지게 되고요. 그 분별력을 잃음과 동시에 그 사탄의 악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모습, 지금 이 남자의 모습은요,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언제요? 눈을 잃어버릴 때. 눈을 잃어버릴 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7장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에 맨다, 이건 뭐예요? 반지 같은 거죠. 저는 이 손가락을 매며,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저는 마치 이 언약, 결혼 반지와 같은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하여튼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결혼은 뭐다, 그 괄호를 누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다. 결혼은 죽음,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다양한 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결혼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멍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이 결혼의 반지를 어떻게 보면 수갑처럼 생각을 하죠. 이 결혼 반지와 함께 내 인생은 속박되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속박.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란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죄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죄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태도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태도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고, 그 의존적인 태도를 성경에서는 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righteousness. righteousness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태도, 즉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적인 삶의 자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요, 의롭다함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죄란 무엇인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상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 그 의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의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의존은 곧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린 게 소경이 인도자를 따라갈 때 그 인도자를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그 인도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의존은 미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순종이 없는 의존은 의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호리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삼켜버렸어요. 호리는 말로.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속박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속박이다. 이게 말로 홀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너가 먹고 싶을 때 못 먹게 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 그것들은 속박이다. 너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상태다라고 홀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치 이 결혼 반지처럼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상태임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 중에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사탄 마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간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스스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 우리를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끌고 갑니다. 사자굴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완전 소경이 된 상태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참, 정말 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제사 드렸으니까, 죄 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다시 죄 짓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호리는 말 중에 또 대표적인 겁니다. 은혜를 죄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확 빠질 수 있죠. 몰약과 침향과 계피가 침상에서 확 흘러 퍼지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 음녀가 온 몸을 치장하고 화목제까지 다 드리고 종교적 요구까지 다 만족시켜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리는 말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젊은이가 그 호리는 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호리는 말에 이와 같은 처지로 끌려 들어가 버린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은 스스로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한 동역자도 저랑 뭐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는 한 친구도 최근에,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 친구도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적인 영향력도 갖고 또 많은 인맥들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성추행으로, 이건 성폭행이죠.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신문 기사를 보내줘서 알았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제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것을 기록한 이 솔로몬의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물론, 난 솔직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나.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 좀 예외가 없이, 이것은 단순한 오늘 음녀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절대로 넓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공격과 유혹과 호리는 말로 우리를 사방에서 몰아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그래서 이건 푸른 초장이라기보다는 투쟁이요 전쟁이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 기도와 더욱 말씀에 전념하여 사탄 마귀의 호리는 말을 제압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탄의 공격들을 억누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승리를 누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사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